6월 15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대축에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강림에 이어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냅니다. 위격으로는 셋이요 본체로는 하나인 삼위일체 개념은 용어부터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사변적인 지식보다는 성경에 드러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그 신비를 헤아려 봅시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며 이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존재가 계시리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첫 작품으로 지혜를 만드시고 이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전합니다. 억압받던 노예살이에서의 해방을 체험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는 불의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 지혜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정의롭다는 열심한 이들에게 당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며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고 믿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이러셨습니다. 이 성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꾹 참고 지내다가 죽은 다음에야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믿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 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언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구원자, 종말 심판관인 사람의 아들 등등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통치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고 겁먹은 정치인들이 야합하여 예수님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진 듯한 이 사건의 끝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활하신 분을 보았다는 이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여 도망가였던 제자들, 두려워 숨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감옥이든 순교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온전한 기쁨과 행복에 찬 생활을 하며 마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되돌아오신 것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기쁨과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비춰 이런 점들을 진지하게 논하였던 이들이 마침내 그 모든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소리내 부를 수도 없던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느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까닭은 예수님의 영과 하느님의 영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분을 하나로 엮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태초에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숨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받으라시던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 그 두 분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한 단어로 짧게 표현한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인간과 무관한 사변적 이론이 아니라 그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그 신비에 참여시키는 신비입니다. 이를 두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러신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아버지의 전능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아들의 사랑과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치는 바로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즉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만의 하나됨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시는 일치 안에 우리가 묶여져서 우리도 성부처럼 세상에서 창조의 삶을 살고 성자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구원하며 성령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거룩해지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신비입니다. 삼위가 일체인 신비는 우리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로 실현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겉의 나와 속의 내가 하나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극복이의 희노애락을 극교며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초라한 내 삶 안에는 참으로 존귀한 하느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 되어 나의 본 모습을 되찾아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때로 미워하고 때로 그리운 나의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때로 아름답고 때로 놀랍고 때로 두려운 자연과 환경이 그것을 느끼는 나와 하나가 되면 우주의 신비가 밝혀집니다. 드디어 한없이 초라해 보이던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신비가 삼위일체의 신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신비를 믿고 받아들이며 실행하라는 초대가 오늘 삼위일체의 대축일이 지닌 참 뜻임을 사도 바오로는 오늘 제2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